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의 8절 후반과 같이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 예수 믿지요. 저 성도이지요. 저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참 좋으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교훈, 당신은 누구입니까? 8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저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성경적인 고백이 되겠어요. 특별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주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바울은 많이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멸시를 받고 오해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떳떳하게 이 대머리 사도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에 보지 못한 본문,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바로 전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21절. 그 20절부터 보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죠. 21절 내용이 복음의 요약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 죄와 관련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는 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쌍방교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께 가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오고, 이 복음의 내용을 20절에 맡아서 전해주는 대신하는 자 사신이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법권이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은요, 작은 그 나라죠. 미국 대사관이라 하면 그곳은, 그죠? 그곳은 미국이 다스리고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중국 대사관에, 중국 안에 있는 타 나라 대사관에 우리 탈북자들이 어떻게든 거기 좀 넘어가려고 철창을 넘어가다가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다 끌어내려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기만 넘어가면 자유인데 잡혔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도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아주 떳떳하게,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요,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것도 직접 대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편지로 하는 얘기인데도 떳떳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헛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량한 제품을 속여 파는 장사꾼도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정확한 헬라어 번역으로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은혜의 때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겨낸 모든 어려움을 열거하지요. 특별히 4절부터 보셔요. 많이 견뎠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했고 고난을 받았고 5절에서 매를 맞았고 갇혔고 난동 속에 고초를 당했고 수고로웠고 무엇 하느라고 잠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이 모든 고생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떳떳하고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아주 자랑스러운데 반면에 고생을 또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대통령의 경호원을 생각해 봅시다. 그를 경호하기 위해 때로는 자기의 몸으로 총탄도 막아냅니다. 수많은 인파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면류관이요 자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이제 날쌤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가치관대로 모든 영예를 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환난을 면류관으로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수고함을 훈장으로 면류관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자가 가장 많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실상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누가 크게 박수 쳐주거나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사역은 참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뭐 쓸고 닦고 뭔가를 옮기고 사다 놓고 뭐 이런 거 앞에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훈장을 달아주시는 거죠. 바울은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한 대씩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면류관과 훈장을 받는 그 비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라 지금은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후반절을 보세요. 보라 지금은. 또 두 번째 보라 지금은. 그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난받으면서 훈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거 참으로 귀한 소식이니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마땅히 고난 받을 만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받아봤는데 이 메시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몽고에 사역자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내려놓음이란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몽고에서 그만 4번째 아이를 갖게 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유명한 강사기도 하니까 뭐 글도 써야 되고 나가서 강연도 해야 되고 또 몽고에서 학교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꼼짝없이 안에 갇혀가지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특별히 이 겨울에는요 밖에 다닐 수가 없대요. 왜 그런 거 하니, 몽고가 아직까지 좀 어렵다 보니 석탄, 좀 질 낮은 석탄을 쓰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걸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불평이 생겼답니다. 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지금 손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지 않고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렇게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소소해 보이는 일이 진짜 손해 보지 않는 일이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고 있는 소소한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거 표현이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나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적은 거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주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매맞음, 환난, 헐벗음, 소동 중에 에어싸이고 잠자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증표를 주시는 거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공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가 뺏을 만한 유명하고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란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돌파해 나가야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작은 일, 남의 눈에 띄지도 않아요. 작은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도 알람을 끄고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이, 이 사소한 일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 헌신할 때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지 푸념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어조처럼 확신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떳떳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을 보여주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비밀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베트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베트남이 이념적, 도덕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복음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본 말씀 붙들고 또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자 바울이 어쩐 일인지 이렇게 떳떳하고도 자신감 넘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진 비밀, 그가 수고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주지만은 그가 오늘도 떳떳하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밀과 비결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만 받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고난의 짐을 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자 아무도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지, 이런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여 이 땅을 살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